지난 수요일 저녁에는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쌓아두셨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쌓아두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보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읽으면서 여러 번 보면서 대박이다, 대박이야. 이보다 큰 대박이 있을까? 신비한 대박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을 대박이요 대박, 감탄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쌓아두신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를 부유한 자 삼기 위함이라. 본디 우리는 한없이 가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한없이 부유한 자 삼으시려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한 절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오묘한 진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이 알 수 없는 부유함이 우리에게 선물되었음을 알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의 변화를 터닝 포인트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도 그것을 늘 경험하고 사시는 살아요. 물은 액체예요. 분명히 물이에요. 그런데 날씨가 굉장히 추워서 0도 이하, 영하 5도, 영하 10도 되면 그 물이 어떻게 변하죠? 얼어서 기체가 되어져요. 얼음, 돌멩이처럼 되어진단 말이에요. 돌멩이 같은 얼음을 누구도 물이라 할 사람 없어요. 얼음이지, 기체지. 그런가 하면 그 물 100도 이상 한번 끓여봐요. 100도 이상 끓이면 수증기가 생겨 기체가 되어져요. 0도 이하가 되면 고체가 되고 100도 이상이 되면 기체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수증기가 되어서 날아가는 것을 보면 누구도 물이라 할 사람 없어요. 이것을 터닝 포인트라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업가가 엄청난 소득을 얻게 되어지면 기적이라고 말하죠. 복권을 사는 것이 불로소득이어서 신자에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지만 어느 날 복권을 샀더니 100억이 당첨이 됐대요. 이런 경우를 대박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보다 더 큰 대박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세상에 무엇인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너 한번 대박을 받아봐봐. 그러면 그것 쉽지 않고 어렵고 가능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본문 안에서 말씀을 보면 이해를 제대로 하면 우리는 대박 중에 대박을 맞은 자구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이구나. 이 사실이 고백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극적인 변화의 사건이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요? 가장 극적인 변화의 사건이 있다고 하면 죽음에서 살아난 거예요. 생명 얻은 거예요. 이것을 구원이라고도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세상에서 대박을 맞은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대박 중의 대박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거예요. 성경 전체의 말씀의 주제를 말하라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성경 중심 인물은 누구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이라 말하고 신약의 말씀을 성취의 말씀이라고 말하는데 구약의 언약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고 성취됨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진다면 우리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이 사건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심으로 믿음으로 받게 되는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 복음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3분의 1 정도의 모든 성경의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일주일간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없이 복음서를 이해할 수 없으며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도 말씀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면 어떻게 적용된다고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여기에서 의인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불의한 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불의한 자는 죄인들 모든 인간들을 일컬어서 말씀해요. 로마서에 보면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두가 다 죄인이고 불의한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만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4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고 의로운 자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분께서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되가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죽음이었다. 이러한 말씀이에요. 세계적 화가 네덜란드 렘브란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외치는 자들이 있어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라, 죽여라, 죽여라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렘브란트는 십자가에 죽이라고 외치는 사람의 얼굴을 그리는데 자기의 얼굴을 그려요. 곧 우리 인간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다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것이 있다면 죄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죄와는 상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딱 한 가지 없는 것이 뭐냐고 이렇게 물으면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좀 전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보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곧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죄는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과 원수 되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가 어느 정도냐?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뭐냐? 죄다. 갈라놓았단 말은 교제를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사이가 나빠졌다 그 말이에요. 원수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우리의 죄가. 그런데 하나님과 좋은 사이가 되려고 하면 이 문제 해결돼야 돼요. 이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가 제거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곧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행복의 극치라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엄청나게 행복해요. 특별히 가정생활하면서 너무 행복해요. 행복을 뭐라고 표현할까? 그때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가정은 천국 같아요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행복은 천국 같아야 진정한 행복이고, 천국 같다는 말은 우리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천국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 맞지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맞지만, 그러나 주님을 모시고 함께 살아감이 천국이기에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세상에서 천국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천국을 누린다고 하니까 우리의 환경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아야 라고 우리는 또 착각을 해요. 그런데 현실의 환경과 상관없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천국은 천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천국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환경과 상관없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안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언제 맛보고 살아야 되는가? 지금 맛보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환경이 너무 나쁜데요, 너무 어려운데요, 너무 고통스러운데요, 내 환경 봐봐요, 지옥 같지 않는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옥 같은 환경이니까 지옥처럼 살다가 나중에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말이 아니고, 지옥 같은 세상이지만 예수님을 모셨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과 함께 살면 천국이니, 지옥 같은 세상이지만 지옥같이 사는 게 아니라 천국처럼 살다가 완성될 천국에 가는 우리들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를 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를 너희가 알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너의 사건으로 알고 믿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부유한 이라. 누구를 두고 한 일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부유한 자가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가 되세요.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부유한 자가 있을까? 없어요. 그런데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예수님은 부요의 실체이세요. 완전하세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하게 되셨대요. 가난 중에 가난, 낮아짐 중에 낮아짐이 뭘까요?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이보다 더 낮아지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낮아지심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가 가난하게 되심이라고 말씀해요. 뭐 하려고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진짜 부유는 무엇일까요? 100억 복권이 당첨됨이 부유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그런 사람이 되면 부유한 자라 말할까요? 진짜 부유는 뭐냐?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생명 얻은 거예요.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이 아니라 몇 조가 있어도 내가 죽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진정한 부유가 아니고 일시적인 부유이고, 진짜 부유는 뭐냐? 생명 얻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말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낮아지셨다,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는 말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여하심으로 생명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진정한 부유자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부유는 누가 평가할 때 정확한 답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너는 가난해 하면 가난한 거고, 너는 부유자야 하면 부유자예요. 그런데 성경에 대조적으로 말씀하는 곳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을 보면 서머나교에게 말씀해요. 주님이 서머나교에 내가 네 한량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여기 보세요. 네 한량과 궁핍을 내가 안다. 핍박으로 인해서 직장을 다 빼앗겨요. 그러니까 외적인 핍박이 많지요. 직장도 빼앗기죠. 그러니 궁핍 속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먹거리까지 힘들어요. 그러잖아요. 이게 서문학교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는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너는 진짜 부유자야. 주님이 이렇게 선언해 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핍박이 너무 많아서 직장도 빼앗기다 보니까 먹거리도 힘들어, 먹을 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인 내가 말하노니 너희는 실상은 부유하다. 실상은 부유하다. 그런가 하면 3장 17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봐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자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이건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는 말이에요.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 교회 봐봐. 얼마나 헌금도 많이 나오고 부자인지. 그리고 부자들만 교회에 다니지 않아. 대단하지 않아.
그렇게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가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과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 너희들은 가난하거든. 외적으로 볼 때는 건물이 잘 지어져 있고 헌금이 많이 나오고 대단하니까 부자같이 생각되어도 우리처럼 부자라고 있느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주님이 평가할 때는 너희들은 가난하거든, 헐벗었거든. 주님이 이렇게 평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이 보실 때 어떤 존재인가요? 부유자예요. 부유자면 어찌 해야 돼요? 그걸 누려야 돼요. 거지가 복권이 당첨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리 밑에 집을 부셔버려야 돼요. 거지 옷도 벗어야 돼요. 깡통도 부셔버려야 돼요. 전에는 다리 밑에 살면서 깡통 차고 다니며 거지 생활을 했지만 복권이 1억짜리가 당첨됐다니까요. 그러면 다 부셔버릴 수 있어요. 작은 집이라도 구입해서 그 집에서 이제 살면 돼요. 시장에 가서 음식도 먹거리도 사와서 먹으면 되고요. 세상에 대박 중에 대박, 진정한 부유자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이 부유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에 깡통 차고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부셔버려야 돼요. 근심과 걱정, 염려, 우울증, 이러한 깡통들을 다 부셔버려야 된다 그 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부요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부요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얻음이에요. 이 생명의 발의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구체적인 모습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 서서 주님이 두드리고 있어요. 무엇하려고? 너는 나와 더불어 나는 너와 더불어 잔치하려고, 행복하려고, 친밀한 교제하려고, 너와 내가 함께 누리려고 우리 주님이 그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리는 삶은 뭐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고 싶어 해요.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먹은 대로 무엇이 잘된 것이 형통이라기보다 하나님이 함께함,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감, 이것이 형통이에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주님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적당히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하고 싶어 해요. 많은 경우에 그리해요. 신앙생활은 하기는 하는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싶지는 않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저 종교인으로서
그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인정받을 정도만 하고 싶다. 예수를 잘 믿으면 다 빼앗긴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할까요?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 것은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 종교 생활을 잘하는 것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교회와 관계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이 정도를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럴까요? 그 말이 맞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남편들이 아내가 예수 믿는 것은 좋아도 예수 잘 믿는 것은 싫어요. 잘 믿는 것을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 예수 잘 믿은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잘 믿는 것은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뜻을 알면 순종하고 사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아내가 예수 믿는 거 좋아요. 근데 잘 믿는 것은 싫어요. 왜요? 잘 믿는다고 하는 것과 예수 잘 믿는 것과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과 리코르 시키기 때문에 비리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내가 예수를 믿더니 막 교회에 관계된 활동을 너무너무 열심히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럴 때면 나 같은 경우는 절제시키고 싶어요. 예수 잘 믿는 아내가 돼야 된다. 예수 잘 믿는 아내는 어떤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아내인가? 하나님의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내로서의 주님의 뜻이 뭔가? 아내로서 가정의 머리는 남편임을 인정하고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여 남편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예수 잘 믿는 아내예요. 예수를 믿더니 남편에게 끊임없이 감동을 준대요. 끊임없이 감동을 줘. 감동을 주는 아내를 보고 예수 잘 믿는 거 싫어할 남편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것을 교회와 관계된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정도로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좁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것이 싫어요.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내 같으면 좋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아내가 어떤 아내일까?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남편이 가정의 머리됨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거구나. 그래서 남편에게 감동 줄 수 있어야 예수 잘 믿는 아내라 그 말이에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예수 잘 믿는 남편은 어떤 사람이 예수 잘 믿는 남편이에요? 그냥 교회에 빠져있는 남편이 예수 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잘 믿는 남편이라고 할 때는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몸으로 알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니까 몸처럼 사랑할 때
예수 잘 믿는 남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 미쳐있어. 예수님을 너무 잘 믿어.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 그런 남편이라면 아내에게 끊임없이 감동을 주고 사는 남편이에요. 예수 잘 믿지 않고는 천국이 없어요. 천국이 없어요. 천국이라고 하니까 죽음을 생각하죠. 죽음이라고 생각하니까 죽는 것은 실현이 천국 그냥 안 살고 그냥 현실적으로 살아도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천국에 있어요. 이 천국의 극치를 맛보는 것이 어디에서 맛봐야 되는가? 이 세상에 있어요. 이 세상이 환경이 좋으니까 천국이야.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니까 또 건강하니까 무슨 일을 잘하니까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니까 그저 환경이 너무 좋아서 천국이야. 이거 말고 그거 말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작은 선물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 때문이 아니고 환경을 초월해서 환경과 상관없이 예수님 믿음 때문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순종하는데 직장에서는 어떻게 살 것이고 가정에서는 어떻게 살 것이고 자녀로서는 부모로서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성경의 교훈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면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살아드려야 돼요. 이 땅에서 만약에 천국을 살지 못하면 장차 완성될 천국에 갈 수 있다? 그게 퀘스천 마크예요. 이 땅에서 행복을 고백해야 돼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과 친밀한 순종과 교제 속에서 그렇게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다가 장차 완성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서 향유하게 되어줘요. 누리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장차 완성될 그 나라에서 천국에서 누릴 향유는 이 땅에서 맛봐야 돼요. 그게 예수 믿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대박 중에 대박이에요. 세상의 어떤 복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떤 대단한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대박 중에 대박을 맞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얻었으니 십자가 아래서 진정한 부요함을 얻게 되었으니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